106년 전 일어났던 3.1 운동,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지요. 기폭제, 도화선이 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의 세계에서 기폭제, 도화선이 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3.1절 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 총회가 파악한 이 한반도 전역, 북한 땅까지 다 포함해서 기독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숫자가 2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이제 총회 기록에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숫자입니다. 20만여 명에 불과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설 수 있었고 만세운동에 앞장설 수 있었던 도화선이 된,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운동이 바로 평양 대각성 운동입니다. 3.1 운동이 일어나기 10여 년 전에 1907년입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컬어 회개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평양 대각성 운동을 기점으로 한국교회가 아주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대단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 한국에서만 주목할 사건이 아니고요, 세계 교회사에서도 주목하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주 기독교 방송국에서는요, 당시 선교사님들이 찍었던 사진과 함께 또 생존했던 인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평양 대각성 운동 사건에 대해서 금세기에 일어난 제2의 오순절 마가 다락방과 같은 성령 임재 사건이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호주 장로교에서 그렇게 평가를 해요. 1907년에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일어났지만 사실은 출발점은 몇 년 앞서서 1903년도에 원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감리교 선교사님이셨던 하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원산에 예배를 드리고 원산에서 집회를 하시는데 회개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이 하디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 보니까 이 말이 아니거든요, 꼴이 아니거든요. 보니까 미개한 것 같고 못 배운 것 같고 못 살고 사람들의 형편은 수준은 엉망이고, 그러니까 조금 낮춰봤던 것 같아요. 조금 우습게 봤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은 하디 선교사님의 마음속에서는 아이고 형편없는 민족이네, 형편없는 꼴이 엉망진창인 나라와 민족이네, 이렇게 낮춰봤다는 거예요. 속으로 욕했다는 거예요.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 하디 선교사님이 원산 집회 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제게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로서의 우월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동등하게 대하지 못한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이걸 회개를 했어요. 이런 작은 회개 운동이 한 해, 두 해, 세 해 가면서 1903년도에 일어났는데 이게 1907년 장대현 교회로까지 이어지는 도화선이 되는 거예요. 마침내 1907년도에 도화선이 타들어가다가 폭발한 거죠.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도사경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흥회가 열린 거예요. 부흥사경회. 그러니까 입추의 여지 없이 한반도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1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 이 집회가 계속되었는데요, 그 어려운 시절에 저 전라남도 해남 땅끝 마을에서 평양까지 찾아오고요, 저 한반도 전역 골짜기에서 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먹을 게 있습니까? 숙박시설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그런 게 없거든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게를 지고 이불을 메고
솥단지를 걸고, 엄청난 사건이에요. 잠잘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마당에다 모닥불을 지펴놓고 노숙하다시피 하면서도 집회를 참석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2주 동안 이어지는데 큰 변화가 없었어요. 내일이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그런데 하루 전날 저녁, 14일 저녁에 갑자기 그 집회에 참석하셨던 성도님들 중에서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나중에 훗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우리 초창기 7분 목사님 되실 때 그 중에 한 분이 되십니다. 그때는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우리 온 국민들이 수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제 탓입니다. 일본이 침략한 게 어떻게 그 장로님의 탓이겠어요? 나라와 나라를 위해서 마음과 뜻을 모으고 나라를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그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책임감을.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거 다 저 탓입니다. 저 탓입니다. 공감을 느끼고 책임감을 통감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를 시작하니까요. 회개 전념성이 있어요. 다른 분들이 한 분 한 분씩 나와가지고 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요. 고백을 하는데 첩지를 한 개 고백하고요. 그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 고백들이 얼마나 누구에게 돈을 얼마나 빌려가지고 떼먹은 것도 고백하고요. 다 갚겠다고 얘기하고요. 세상에 이런 고백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교회가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장대현 교회에서 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 회개 운동, 내 나라 내 민족을 지키지 못한 것이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나라를 더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마음과 뜻을 모으지 못해서 주권을 잃어버렸다.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나라에 대한 회개운동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윤리, 도덕성에 대한 삶에 대한 바르게 살지 못한 부분도 회개운동이 막 일어나고요. 이 회개 바람이 한반도, 조선의 방방곡곡으로 확산됐어요. 그리고 중국까지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동력을 잃었던 조선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돛을 달아주었던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평양 대각성 운동이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권을 잃어버렸던 나라와 민족, 사회 전반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큰 동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한 개인의 회개 운동으로부터, 교회 회개 운동으로부터,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 뻗어져 나가서 전 국민들을 각성시키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가지는 힘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힘이에요. 이 힘을 가지고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던 기초했던 33분의 대표가 있죠. 그 중에 16명이 우리 개신교입니다. 기독교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 이 한반도 조선 땅을 이끌어 나가는 중심의 축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고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빼놓고서는 독립운동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빼놓고 독립투사들을 빼놓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시대는 어두웠지만은 교회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신앙,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교회는 숫자 노름하는 데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세계 복음화의 중심에 축의 역할을 한 거예요. 경제 성장의 논리처럼 교회가 많이 모이자, 구름대처럼 모이자, 좋은 건물 짓자, 와 아닙니다. 통일교가 숫자로 치면 통일교 옛날에 신천지 좋은 교회입니까? 돈 많은 거 치면 통일교도 많고요. 이단들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요. 지난주에도 신천지에서 저한테 예쁘게 다 편집해가지고 이러면서 김형석 담임 목사님에서 저한테 편지 왔어요. 자주 옵니다. 하도 이단을 욕해서 그런지 우리 부교육자들이 다 보고 네, 읽어볼 것도 없죠. 건강해야 돼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가득 차서 병든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가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건강성을 이야기할 때는요, 개혁교회는 건강한 교회의 기준을 4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딱딱한 표현이지만 먼저 4가지 말씀드리고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잘 외우세요. 예.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첫 번째, 복음. 예. 이걸요, 이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하는 것의 기준이에요. 잣대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거룩. 예. 세 번째, 사회적 책임. 네 번째, 영어 표현입니다만은 에큐메니컬. 어려우세요? 에큐메니컬. 예. 교회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설명드릴게요. 복음은 뭐죠? 본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을 바르게 성도들이 받고 받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켜 행하여 살아내는 것, 순종이 포함되겠죠.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 본질이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비켜나면 안 돼요. 있는 말씀 그대로 받고 그대로 실천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세계의 중심에 두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바로메타가 되도록 하고 나침판이 되고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구별된 삶이 있을 때 건강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실천 내용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비슷하네. 이 소리 들으면 여러분 실패입니다. 딱 부러지게 믿으면 믿고 말라면 말아야 돼요. 예. 한번 믿어보랍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딱 부러지게 믿으셔야 돼요. 예. 딱 부러지게. 그렇게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사회적 책임. 이건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의한 언어지만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예? 구제도 하고 사랑도 베풀고 나누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 아닌 타인 이웃을 위한 자기 희생과 섬김을 말하는데 이게 없는 교회는, 이게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하지 않아요. 나의 만족과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많이 있어야 나눈다고요? 천만의 말씀은요, 콩 한 쪽이 있어도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그랬습니다. 나눠서 먹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것에서 나누는 것보다도 작은 것에서 나누는 것이 어쩌면 더 빛을 발해요.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회적 책임을
나 아닌 타인을 위한 아름다운 나눔과 섬김, 구제, 베푸는 것이 있는 그런 삶을, 축복의 통로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가 에큐메니칼이라고 그랬어요. 에큐메니칼이라는 용어는요, 지상의 교회는 하나거든요. 왜냐? 그리스도 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오른팔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이웃에 있는, 다른 동네에 있는 교회는 왼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는 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는 눈이 되고 누구는 귀가 되죠.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교회의 연합을 말할 때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럼요,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사람과 사람의 이 연합을 말할 때는 어떤 용어를 쓰죠? 코이노니아를 말합니다. 코이노니아, 교제를 말합니다. 기본 정신은 연합과 일치, 사랑의 교제입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 개교회주의예요. 그런 점에서 건강하지 못합니다. 성도들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좋은 교제가 없으면 그건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 간의 소통이, 공감이 잘 이루어지고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화목한 가정이 좋은 가정이잖아요. 이게 교제잖아요. 코이노니아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가정인지 그렇지 못한 가정인지, 건강한 크리스찬인지 그렇지 못한 크리스찬인지, 그런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 교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가지 기준입니다. 개혁교회는 이 네 가지를 교회의 건강성, 그리스도인의 건강성의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강한 교회 참 중요해요.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우리 한국에서 1907년 평양 장대교회에서 있었던 대각성 운동처럼 그런 몇 번의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으로서는 야곱의 가정에,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부흥회는 가정부흥회였어요. 가정부흥회. 야곱이 그때 외쳤던,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외쳤던 일성이 베델로 올라가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야곱이 가족들 10솔을 다 불러가지고 우리 모두 베델로 올라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가문을 이 큰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가정부흥회가 야곱에게서 첫 번째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로서의 대각성운동은 오늘 여호수아 24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각성운동이에요. 대각성운동. 가나안 땅을 앞두고 길갈에서 세겜까지,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너기 전 길갈에서 12개 돌을 취하고 요단강을 건너서는 취했던 그 12개 돌을 제단으로 만들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길갈에서 시작해서 세겜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게 여호수아입니다. 성경책입니다. 길갈에서 세겜까지. 길갈은 세속의 땅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땅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땅입니다. 예배가 없었던 땅입니다. 그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거듭나는 거잖아요.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세겜 땅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참, 길갈에서 세겜까지. 멋진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24장 오늘 말씀이 영적 대각성 운동인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한번 보실까요?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 앞서서 23절을 한번 보시죠.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무엇을? 너희 마음을. 개혁교회 4가지 건강성에 대한 기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말씀, 본질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그렇죠. 여러분들, 이 세상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중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늘의 사람이라면 하늘의 사람답게 하늘의 법칙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늘의 법칙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중심에 있는 것과 변방에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25절이죠. 25절 시작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자, 율례와 법도, 또 기록에 보면 상수리 나무 있거든요. 이건 전부 다 거룩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율례와 법도, 상수리 나무. 우리 십자가 이거 상수리 나무로 만들었어요. 제가 주문해가지고요. 신목이라 그럽니다. 거룩한 나무. 거룩이에요. 거룩은 구별됨을 말합니다. 구별됨. 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우리 삶의 내용 가운데 있어야 돼요. 구별됨이 있냐?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그러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죠. 28절 보겠습니다. 백성들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기업으로 돌아가라.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라. 자기가 속한 삶의 현장, 공동체로 돌아가라. 가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람 있는 삶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남은 세월이 얼마 있는지 모릅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만을 살아야 보람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105세인가요? 대신 김영석 노철학 교수님,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것은 보람으로 남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던 것만이 보람으로 남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까 보람으로 남는 것이 어떤 것인지, 노철학자의 이야기가 그냥 지나갈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나 아닌 타인을 위한 삶이 뒤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우리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했습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공동체성을 말합니다. 연합과 일치, 교제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서로 교제가 깊어지고 사랑의 나눔이 풍성해지고 공동체가 든든해지고 튼튼해져서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기쁨 되는 교회요, 선한 영향력을 우리 사회에서 발휘하는 교회요, 자랑이 되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되,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